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 신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내가 신인 것을 알 때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럼 너가 하나님이냐? 네가 그럼 하나님과 동등된 동급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너는 그러면 신성모독을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32절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은 그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는데 그 일들을 유대인들은 그래 너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그 질병을 고쳐줬어. 그래 네가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에서 억눌린 자들을 귀신으로서 자유했어. 그래 그 선한 일 우리 인정해. 근데 너가 한 선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신성모독을 한 거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신 그 선함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선한 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선한 것들을 이제 그들은 그걸 지킴을 통해서 선한 일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제를 했고 그래서 그들은 또 종교적 행위로서 이웃들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유대 그 청년이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만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했을 때 그 유대인 청년은 영생을 좀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오해하는 것처럼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로만 이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영생을 말씀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도 그렇고 유대인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자신들은 아직 영생을 얻지 않았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영생과 하나님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선한 일,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선한 일들이 영생의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진 거란 말이에요. 나온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믿는다고 하는 많은 신앙인들도 저도 과거에 이렇게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키는 게 무거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명은 그들에게 짐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도 지금 이 하나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서 지키는데 늘 무고하면서 어떻게 너희도 무고하는 짐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리켜서 지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 교회도 똑같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지키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만 힘든 게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했으니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지킬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항상요,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 신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 종교에서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타락된 인간은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을.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기독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말하죠.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저도 똑같아요. 과거에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저 또한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고, 죄를 이기는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힘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힘을 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을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멋들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새 언약의 말씀,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새 영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힘으로써 내가 너희들에게 힘으로써 성령을 줄 테니까 그 힘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려고, 아멘? 죽음에 연합시키시고 부활에 연합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나와 아버지 하나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라고 성령의 증언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아멘? 그래야지만 마귀가 우리를 못 속이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삼일체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 분이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본체의 삼일체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안에 들어간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복음 전하는 목사님은 사일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그 목사님의 말한 우리는 이제 삼위 안에 들어가서 사일체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신성 모독인 거죠. 오늘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렇게 들리는 거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자, 여러분, 종교적 생활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단순히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거예요. 계명을,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안식일,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라고 했던 안식일을 예수님 범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부정한 것과는
접촉도 하지 말라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생각한 부정한 사람들, 창기와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때로는 예수님은 그들을 접촉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그 4장 보면 예배에 대할 때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다 유대인들은 돌아서 가는데, 지는 어떻게 보면 글로 가면 더 빨리 예루살렘 가는데, 거길로 지나가지 않고 다른 길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으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개취급하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 마을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또 거기서 하루가 이틀을 묵었단 말이에요. 같이 먹었다는 거죠. 묵으면서.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이들이 종교적 기독교로 설명하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대교 종교에서 새로운 기독교란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이 말 하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유대 종교가 이제는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기독교란 종교로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은요, 유대 종교로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믿는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래?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요.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너는 유대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은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유대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대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라는 신앙인들도 종교란 기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기독교를 가지고도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오해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고 그게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왜곡돼서 알고 있는, 모세가 말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지금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너희들은 지금 그걸 지키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로마서에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그가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0장에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잖아요.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말씀에 거기서 보면은 심수 복종하지 않았다라. 심수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알아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건 이제 사도 바울은 의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자신들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종교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면서 선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얘기지만 기독교란 유대 종교를 폐하고 기독교 종교를 만든 기독교 창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는요, 사단으로부터 나온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있기 전에요, 불교는요, 시간의 역사적으로 보면 더 길어요. 보통 불교가요, 석가모니의 탄생의 이제 그 출생의 기점에서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BC 6세기에서 5세기 연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예수님 앞서 온 분이죠. 불교가 더 먼저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기독교를,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유대교로 있다가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바울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1세기 때 콘스탄트,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다 떠나고 갈도 다 떠나고 콘스탄트 황제,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돼서 그때 기독교란 이제 그 이름을 쓴 거죠. 기독교 정식 국교였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기독교가 새로 이제 기독교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말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말씀 오늘 다 끝나지 못할 것 같아요. 뭐냐면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부처나 또한 어떤 사상가, 또 마호메, 이슬람에서 말한 이슬람 종교에서 마호메시 있고 여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부처를 준 적이 없고 마호메를 준 적이 없고 어떠한 이름으로 구원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 이 유일한 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자, 기독교에서만 예수님이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맞으면서 틀리는 겁니다.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독교란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 없어요.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했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십자가에서 말하는 예수, 부활로 말하는 예수, 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거 없이, 그러면 또 그러겠죠. 알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으니까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구원을 얻은 자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받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그럼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죽음의 연합은 없다. 부활의 연합은 없다. 이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까지 이 현대 교회는 그렇게만 구원을 그렇게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서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여기까지밖에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예수 믿는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건 구약적 개념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그 죄인이 첫째 아담에 속했던 죄된 본성을 가진 그 옛사람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부활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의인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돼 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올바른 신앙은요, 늘 얘기하지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해 주시고자 하심의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면 관계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잖아요. 이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가 항상 관계로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 의의 관계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는 그가 보내서 예수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는 것. 이게 관계로서의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관계로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자신들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선민이라고 불리는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니까 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다면요, 예수님을 알았을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처음 선택된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죠. 그 배후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눈을 다 가려버린 거죠. 무엇으로? 율법으로. 근데 율법으로 가렸는데 웃기는 건 뭐예요?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이란 유대인이 이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 갈라디아서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생 선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도 모세를 얘기하면서 모세가 너희들이 모세에게 율법을 이제 신의 산에서 중재자인 천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 율법을 너희들에게 전해줬잖아. 근데 이 율법을 전해줬던 모세가 너희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가 나에 대해서 그 말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 모세가 말한 내용 중에 모세의 내용을 그렇게 잘 안다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모세가 말한 그 나가 왔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늘 많은 신앙인들도 하나님 말씀을요, 관계에서 생각을 못하고 지키는 것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묵상할 때도 그렇고 지키는 거로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라고 생각하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큐티할 때는 뭔가 이렇게 감동이 와서 이제 삶으로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는데 그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예요, 적용이. 그럼 적용하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게 힘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는 쉬운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아주 가벼운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요,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제가 어느 분한테 그 얘기했다가 지금 말한 것처럼 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안 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 않냐. 여러분,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요, 엄청 괴로운 고통 당한 거예요. 말씀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고통과 괴로움이 당한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 갇힌 바울로서 이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줄구하는데 또 다른 죄 지체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이 내적인 갈등과 괴로움을 겪은 거죠. 그걸 오라는 공고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도 그 삶을 건 26년을 산 거예요. 체험에서도 기적을 봤어도 오라랑 공고하더라 하는 이 탄식을 내면에서. 그러다가 이 주의 은혜로 복음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내주의 성령과 이제 내주의 성령을 위해서 그게 이제 비침받아서 주의 은혜로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영으로는 이제는 내가 온전한 자를 알았지만 이제 영의 온전함이 삶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혼이 내가 영이라는 것을 삼위와 하나 된 영이라는 걸 알고 이제 거기서 깨어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유함을 이제 얻고 살게 된 거죠. 육체 여전히 구속받지 않은 사망의 몸에서 죄가 나오지만 여기에 이것을 나와 이 육체의 사망의 몸과 동일시하지 않는 이제 의식으로 자꾸 깨어남을 통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걸 정당화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전에는 이제 정죄를 엄청 받고 살았죠.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요, 넘어지고 실수하는 걸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죄.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수하는 나를 보면서 너 또 죄졌네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정확히 알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진 걸 또 너 죄졌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되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죄졌네 하니까 이제 마음에 괴롭고 무거우니까 정겨우니까 야,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제 죄 안 져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사는 주체된 자아인 내가. 자,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라는 조차도 몰라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왜 나를 보냈냐?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보냈다. 영생이 곧 하나님 생명,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 보면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날도,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고, 사도 바울이 깊은 계시를 받은 게 서신 안에서 기록된 거 우리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또 여전히 유대인들과 같은 지금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삶의 무거움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인생의 삶이 어떤 문제 사건 오면 괴롭고 힘든 것처럼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고 이제 뭐 발버둥 치겠죠.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겠죠. 기도하면서. 근데 오늘 이 현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자, 하나님이요, 다시 얘기지만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히 파피루스란 식물이나 종이에 기록된 문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문자가 말씀하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 문자가 말씀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로 오신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된 문자를 주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파피루스란 식물로 엮어서 만든 이제 종이 대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이제 문자가 기록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죠. 가진 거죠.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 거예요. 맞아요.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는데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렵습니까?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생명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은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종이에 단지 기록된 이 문자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종이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은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기록된 이 말씀의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며 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 기록된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당시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온전히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 생명의 그 말씀인 그분의 인격의 영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 안에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 물과 성령 거듭난 자들은 그 말씀의 인격이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세요. 아멘?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저주로 봤지 구원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오실 수 없는 거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해돼요? 이분이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이분이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신 그 말씀의 그 하나님, 인격이신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들을 우리는요,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려. 나를 누리고 내가 말한 것을 이 지켜 행하는 것은 내 영이 너 안에서 내 뜻을 지켜 행하며 살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 지키는 거에서 걱정하지 마. 말씀 지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가 있을까 고민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 신앙인의 이 신앙생활 사람들은 조금 그냥 교회 문턱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요. 주일날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까라고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다면 거기 득달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함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지켜 행하며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깨달았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지켜요, 여러분. 자, 시내산에서요, 이게 유대인들이 오류를 크게 범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이제 반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백성들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 들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실수였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줬을 때 그들에게 모세야 가서 저들에게 다 지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근데 그들이 지켜 행하겠다고 해서 이제 언약이 체결됩니다. 어떤 언약이 있어요?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복 주는데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이제 그렇게 이제 언약이 체결돼. 왜? 그들이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이들이 이제 언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 지나고 나와서 막 물이 없을 때 막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막 모세를 데려겠잖아요. 그리고 막 그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그 기적의 은혜도 다 감사와 찬양은 다 사라지고, 원망하면서 다시 그때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이 좋았다. 파를 먹고, 고기를, 어떤 날은 별식으로 고기를 줬겠죠.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그때가 좋았다. 빨리 돌아가자 막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들을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합니다. 그냥 둡니다. 줬을 뿐 아니라 자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만나 매출하기를 줍니다. 근데 보세요. 언약 체결하고 나서요, 그들이 또 원망과 불평했을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이요,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망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루에 몇만 명이 죽었어요. 왜?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들이 그걸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면 그 대가를 받겠다고 그들이 했으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 하냐? 성경에서 그렇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들인데, 이 잘못된 생각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잘못된 생각을 벗어나려면 올바른 진리의 복음이 들려야 되고 알아줘야 돼요. 무슨 말이야? 은혜 받으면 지킬 수 있다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저도 그렇게 믿고,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열심히 쫓아다닌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가 또 있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아니, 집사님, 오늘 우리 저기 어디, 은혜 받으러 가자. 거기 은혜가 넘친대. 물론, 공간에, 저도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어떠한 그 공간에 하나님의 어떠한 쉐키나의 영광의 임재가 강력하게 몸까지 사로잡는 그런 임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정한 장소를 생각했던 거예요. 특정한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곡됐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시적으로 성전이라는 걸 준 건데, 성전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쭉 가겠습니다. 이처럼, 그 뭐라 그랬죠? 요한일서 1장도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관한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그게 말씀 육신되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육신으로 왔을 때 자신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요한은 이 성령이 자기 안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복음 14장 보면요, 빌립이 있단 말이에요. 빌립. 그럼 빌립이나 요한이나 똑같은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적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요한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잖아요. 기록했잖아요. 그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빌립을 떠올렸겠죠. 자기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동역자인 예수님 제자였던 빌립을 떠올렸겠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때 나를 본 자를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 예수님 자신, 아버지가 보내주신 말씀이 바로 인격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이제 증언하여 너희들에게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예수 말하는 거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를 나타내신 이가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버지와 하나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 된 자로서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나타내면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하나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내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사는 삶이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쭉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처럼 하나님을 안다,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단지 문자로 알고 문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단순히 신앙생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인생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란 삶. 왜? 하나님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 따로 삶 따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삶 자체예요.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또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무거울 뿐 아니라 인생의 삶도 끊임없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결핍의 무거운 삶을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신앙은 또 그렇다 치고 하나님 말씀 사는 거 힘들어. 그렇다 치고 왜 인생도 힘들어? 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힘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떠한 인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하지 않느냐.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육체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요, 인성과 신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달려야 돼요. 인성과 신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 땅에 신으로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서요, 이 세상 임금,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사단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냐면, 본래 창세기 보면요, 아담이 이 땅의 통치자였어요.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로서 이 땅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신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차원에서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단에게 속임당해서 다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법적으로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 너 이 세상에 신이 너야. 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이렇게 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본래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첫째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 법적으로 예수님에게 너가 내 말 들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너를 높여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사단은요, 신적 존재예요. 신으로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아니라 우리라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마귀에 눌린 자들을 어떻게 자유케 해주는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해당에 들어갔을 때 딱 펼쳤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딱 거기 이제 보고 인용하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까지만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을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의 은혜해. 구약으로만 신년이에요. 50년째 되면 모든 종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마귀에게 묶여서 마귀의 종되어서 마귀의 포로된 우리들을, 인간들을 놓아주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 한량없이 주셨다 이렇게 해요.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성령 우리에게 주셨죠. 이제 우리들도 이 성령을 받은 그 순간, 그래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 없이는 불가능하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내주로 있는 주의 자녀들은 바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다시 얘기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받는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래서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보면 이 세상 신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이 세상 신이라고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마귀가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가리려고 하는지, 가리는지, 혼미케 해서 다른 쪽으로 우리 의식의 시선을 돌리는지. 4장 몇 절입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불신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알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제는 이전처럼 하나님께 분리된 피조물로서, 그냥 약한 피조물로서 힘들고 어려우면 신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자가 아닌 것을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종교에 붙들어 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은요, 그 대상이 신이잖아요. 그 대상의 신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 받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받고 사는 데 있어서도 마귀는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데서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지켜야지 하나님이 도와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연결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귀는 뭐냐면, 우리가 아담이 빼앗긴 것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줬는데, 우리 위치를 찾아줬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줬는데, 이 위치와 정체성을 내가 알게 되면,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가 누군지 바울을 말하면 발견되면, 성령으로 발견되면, 마귀는 더 이상 이제 자기가 나한테 행사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마귀는 종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종교를 가지고 나를 행사를 못 해요. 이해됩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이제는요. 반대로 내가 신분이 누군지 아는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내가 이 세상이 임금이 마귀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제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의 통치자의 신으로서 마귀를 짓밟고 사는 거예요. 짓밟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초대교회 신자,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즉 신이요, 신신 아버지로서 이 세상에 신이 된 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무거운 것이고 인생의 삶이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결핍, 이 무거운 삶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신이 된 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또 5장의 그 40몇 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이해도 할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신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인데 신이신 하나님의 완전인 것처럼 어떻게 인간이 신처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신처럼 어떤지 말하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신처럼 되냐? 그러니까 너는 신성 모독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타락한 이 인간은요 뭐가 있냐면요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강한 사람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타락한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안 들리면요 이 말씀도 제가 하는 말도 안 들릴 뿐 아니라 모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반박하면서. 아니 이 목사님은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에 마귀가 이제 신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제 신이라면서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연약함을 보여요? 목사님도 아프잖아요. 목사님도 뭐 이렇잖아요. 신이라면요. 신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신이라면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신의 이 부분을,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제 완전하게 예수님 말한 이제 아버지의 완전한 신처럼, 이제 완전한 신처럼 그때가 와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혼 몸이 이제 영화로운 구원을 얻을 때, 그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으로 몸까지 구속받아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그 존재로서 이제 질병도 없고 어떤 이제 마음의 갈등, 연약함 이게 없어요. 그때는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 이 몸이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어떻게 신인데 아플 수 있어요? 라고 그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신이란 걸 접근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여러분, 저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더욱더 성령님께서 나라고 여기는 의식하는 혼의 계시를 주심을 통해서 지각을 열어서 밝히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하시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더하여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요,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이 내 혼에 선명하게 계시로 비춰져서 나의 혼에 영으로 들리고 영으로 아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 혼에, 영은 거듭났으니까 영은 지금 하나님과 완전 하나 돼 있어요. 영이 하나 돼 있는 이 나가 누구인지 혼의 계시로 알아줘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럼 나 신이네? 이 혼에서 그럼 나는 예수님 말처럼 난 신이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 동등됨의 본체는요 성부, 성자,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는 동등됨으로써 지금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시되어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되고 부활이 내 죽음 돼서 이제 그분과 연합됨으로 아버지와 하나 됨으로써의 그런 관계적으로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신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들리길 축복합니다. 즉,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신 안에서 영원히 있게 하심으로써 첫째 아담이 사단의 아까 말한 것처럼 소가 빼앗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권, 이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다시 찾아주심으로써 이 세상 신으로 활동하는 자들로, 예수님처럼 활동하는 자들로 이 세상에 두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도 하는 자들로 지금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두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신이라 불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서 그의 종되어 사는 자들로서 사망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죽고 또 얘기합니다. 부활하심을 통해 이 세상, 즉 나의 신은 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었어요. 나의 신이 되었던 사단의 통치로부터 해방을 이제 얻음으로써 예수님 자신 안에서 유일하신 한 분, 진짜 신이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신으로서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됩니까? 요 성경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역개정이죠. 에베소 2장 찾아보십시오. 요 성경 구절만 읽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구절만 보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의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우리와 함께 사는 세대, 내가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세대, 앞으로 오는 세대는 또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그들이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대 안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풍성이 뭔지를 나타내는 자로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서 2장 13, 14, 15절 읽겠습니다. 2장 13, 14, 15.
좀 제가 역으로 좀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시작. 또 여러분은 범죄와 육신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읽어보세요. 제가 표준 번역이네, 이게 지금. 읽으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목적문으로 쓴 진서를 지으시고 대하여 여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지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슬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모든 이제 마귀의 모든 힘들을 다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무력화시키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지배 받고 있는 그 어떠한 그 힘의 지배를 따라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들로부터 우리는요 자유한 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마귀는요 항상요 이 비교성을 갖게 해서요 어떤 월등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하는 거예요. 어떠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진 사람 앞에 우리를 그 앞에서 비굴하게 자꾸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를 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귀의 지배 속에서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자, 이들을 하나님 문제 삼는단 말이에요. 저도요 이 복음 알기 전까지 지금도 순간순간 나란 의식체인 혼이 내가 누군 걸 망각할 때, 순간 놓칠 때 어떤 대상이 와서 그 대상이 힘으로써 내게 와서 두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비춰주면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자,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제가 표준 3번역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서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은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포함시켜서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의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아멘.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머리는 이제 사단이 아니라, 그래서 사단의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머리인 사단, 우리의 머리가 본래 사단이었어요. 근데 머리인 사단이 깨트려졌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의 머리,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통치자인 그리스도는 우리를 힘으로 억압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거짓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인격이고, 그분은 사랑이고, 그분은 오래 참으심이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그러니까 그분은 인격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아멘?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힘으로 눌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인격이 사랑인데 그 인격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너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지금도 그 하나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주셔서 누리고 싶어 하게 하시는 분인지 알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설득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교회에서는, 강단에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외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듣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성령이 설득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설득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무거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완전한 책임져 주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러니까 책임질 게 없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는 자체가 무거움이에요, 여러분. 아멘. 나는
자녀를 책임져야 될 존재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책임지라고 자녀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를 책임져야 될 존재로 내게 부모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내 부모에게 어떠한 사랑인지 알게 해주려고 나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 사랑의 아버지가 나를 지금 여기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신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된 통치권은 우리들도 사랑의 신으로서 이 땅에 지금 우리는 사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실 때 하나님, 이 세상 신이 사단이 아니라 예수님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신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기록된 문자에 기록된 말씀을 설교로 가르침으로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는데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하였거든. 이거 시편 82편을 인용한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 눈을 밝히 열었어. 성령의 계시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 더 선명하게 비춰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사랑하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거든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성령님도 신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이신 아버지의 보냄받아서 오신 것은 우리 또한 삼위 하나님의 신 안에 있게 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이는 이 세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신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는 자로 우리에게 이 땅에 지금 살게 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지배자, 이 세상의 임금은 신은 사단이라고 불렸지만 이제 믿는 우리들에겐 이 세상 신이 사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에 없고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으로서 활동하는 자로 예수님과 같이 사는 자로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주셨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구속받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지만 순간순간 이 몸으로부터 사망의 몸이라고 불리는 것부터 생각, 감정이 와서 우리 마음이 무거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않으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무거움이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된 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